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니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니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진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를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의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선한 능력으로 어미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니.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구비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건넌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구비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이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이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난 우리들이 주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실 주님을 위하여, 우리 금빛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일청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심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금빛교회 하나님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주의 의로운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주님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우리의 죄성들을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겨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생수가 아버지여 폭포수처럼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육에 강건함으로 세워주려 나아가서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고 정복하며 승리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가 승리될 수 있도록 예배를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오시오. 이때로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로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니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로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로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우리 여우는 목사님, 우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받는 시간대가 큰 데에요. 날려라. 발전도 수고하는 은혜받는 소리가 되게 이 많은 수고하는 경험들을 살리고 구원받아서 빛나고 아름다운 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심을 간절히 원하는 우리 목사님 교회를 위하여 받들고 섬기는 기도하면서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 다 이루어져서 전 영권 인권을 그러셔서 기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아멘. 특히 또한 우리 성도들 가정에 어려운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 데 기도하면서 전무후무한 영권 인권을 채워져서 교회를 잘 섬기는 데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하늘나라 갔을 때 주님께 칭찬받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우리 해외나라 선교하시는 한국에 쌀이 반듯한 그 사역하고 조금도 부족하면서 영광교회가 속히 이루어지고 성축되게 도와주시는 간절히 원하고 주님들이 다 믿음의 가정에 다 하여 주시는 간절히 바랍니다. 북한 공포들에도 복음이 전하고 그것도 마음 놓고 찬양과 기도와 끝이지 않게 예배드리겠습니다. 그 시간 속 기도를 백주에서 한라까지 하늘에서 백주까지 우리 복음의 나라가 전파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바라고 원하면 얼마든지 세계 많은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그 피해자들에게 다 속히 회복되어서 다 회복되어서 잘 살고 잘만 믿음의 나라가 그들도 믿음의 식구가 되어서 더욱 칭찬받고 사랑받는 그들에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새로 당선된 우리 이재명 대통령 그 유정자들에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지만 지금 당리 당면을 떠나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여야를 초월해서 나라를 잘 구설하고 이끌어나가서 이 다음에 물러났을 때는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분이 두 분이서 잘로 잘하는 잘못한 게 없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같습니다. 모든 게 주님께서 알아서 잘 해결해 주실 그분에게도 더욱 사랑을 주셔서 그 다음에 꼭 우리 믿음으로 잘 사는 특별히
시간입니다. 말씀을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는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말씀입니다. 133페이지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지금은 마지막 때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너의 눈을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깨달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지식을 쌓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때가 가까우니 깨어 있으라.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던 12 제자 중에 한 사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계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대신하여서 다윗을 세웠을 때 그를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뭐예요? 내 마음과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뜻은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통찰력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의 삶 속에 그는 그 말씀대로 그 지켰고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그 삶을 말씀 가운데 살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울이 아무 이유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죠? 시기 질투로.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왜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세운 자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럴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는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그도 연약한지라 보디발의 아내를 보고 간음을 하게 됐죠.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그때 죄송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 보디발. 죄송합니다. 그 보디발을 취해서 결국은 죄를 짓죠. 근데요, 다윗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게 무엇이냐면 죄를 지었지만 그가 죄인지도 조차 모르는, 점점 죄의 강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간음하고 또 아기까지 또 갖게 되니까 그 자기에게 충성됐던 우리아를 세상에 그것도 머리를 싹 돌려가지고 전쟁터에서 그냥 총 맞아 죽은 것처럼, 전쟁터에서 장렬하게 죽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겠어. 끔찍하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밝히잖아요. 그 죄를. 그때서야 다윗이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그것을 죄라고 여겼다면 철저하게 몸부림치면서 우리는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이에요. 이제 이거를 다 읽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전체를 제가 그냥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21장 1절, 왜냐면요, 저와 여러분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엑기스마를 딱 들고 막 설교를 딱 하고 딱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아예 그냥 이 말씀 전체를 시간만 있으면 다 읽고 싶지만 한 장을 깊이 있게 보고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는 삶이 복된 것이에요. 아멘?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도 읽는 자, 듣는 자,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읽고 많은 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읽고 듣고 나가서 실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아 알아야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1장 오늘 누가복음 21장 처음에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과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동전을 넣는 것을 보셨어요. 이때 당시 이 두 렙돈은 유대사에서는 가장 작은 화폐 단위로 화폐 단위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는 미국 돈을 말하면 그냥 1달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화폐의 기준은 뭐지? 1200원인가 1300원이죠. 예, 1달러가. 근데 이때 당시에 4렙돈이 참새 한 마리를 살 수 있었대요. 그러면 2렙돈은 뭐야? 참새 반마리 정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그들에게 단백질을 얻기 위해서 참새를 사서 그거라도 구워서 먹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이 과부에게는요, 그 2렙돈이 전 재산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부자들이 엄청난 큰 가치의 돈을 헌금했어. 그거를 보셨을 때 하나님은 머리카락도 세시는 분인데 그들의 중심을 보지 않으셨을까? 난 보셨다고 봐요. 왜 갑자기 그 말씀을 왜 설교하셨겠어요? 부자가 낸 헌금을 보시고 가난한 과부가 낸 2렙돈을 동전을 집어넣는 것을 보시고 그 앞에서 바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의 전부를 넣었다. 아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끝나고 바로 이어서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면서 다 자기네들끼리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와, 무슨 성전이었어요? 그때? 헤롯 성전. 아주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 얘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 성전이 엄청 아름다웠나 봐. 아주 웅장하게 크게 잘 지었으니까 막 그 이야기에 다 그 이야기에 그냥 정신이 팔린 것 같아. 제가 이 말씀을 딱 볼 때는. 근데 그것을 딱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6절에
너희들이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예.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됐죠. 예수님께서 말한 대로. 예. 로마에 의해서 그 성전은 무너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형식적이고 외관상으로 아름다고 삐까삐까한 그런 예배? 그런 예배보다 나는 중심으로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주는 예배를 나는 받기를 원한다예요. 아멘. 우리가 동일하게 지금 큰빛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내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있고 여기서 머리는 딴 생각으로 이미 다 뺏겼어 지금. 응? 이런 예배는 그냥 여기 자리에만 앉아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도 마귀들이 어떻게 해요? 참새,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마귀들을 참새로 비유해서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밭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에요.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을 제가 여기에 던질 때 이것이 씨앗이야. 여러분의 심령에 이 말씀이 그 옥토와 같은 마음의 밭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해. 내가 돌짝밭이며. 말씀이 안 받아줘. 내가 가시밭이야. 막 상처로 막 있어. 그러니까 말씀이 듣기 싫어. 그러니까 이게 열매가 되겠어요? 그래서 뭐부터 우리는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을 먼저 회복해야 된다. 아멘? 내가 어느 상황과 어느 곳에 있든 나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은 마음의 밭으로 기경해야 된다. 그래서 마음의 밭으로 어떤 말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주어지면 누가 말을 했든 아멘! 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손해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징조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선생님, 그때 당시에는 랍비라고도 많이 불렀죠, 호칭을. 언제 이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속지 않도록 조심해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거나 이제 때가 왔다 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9절에요. 뭐라 돼 있어요? 이제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날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겠으며 종말이 바로 뒤따라오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전쟁의 소문이 나고 난리가 난다고 해서 바로 종말이 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환란의 징조에 대해서 10절부터 말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갑자기 어두워진다든가 큰 별이 떨어진다든가 유성, 별의별 일들이 이제 다 일어나. 자, 지금 막 지진이 많이 일어났죠. 지진이. 예. 이제 홍수가 또 이제 일어날 것입니다. 홍수. 하나님께서 이제 가끔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이제 보여주신 메시지들이 있죠. 예? 큰 양, 예? 막 불이 달궈진 지구를 보여주시면서, 예? 아주 가뭄과 막 이 뜨거운 이 뭐지? 이 열, 이걸로 어려움을 겪고 또 이제 홍수가 또 올 것을 또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이게 뭐예요? 지금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기근. 이제
먹을 것이 없을 기근이 온단 말이야. 땅이 메말라서.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것도 전염병이 있겠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 환난 때임을 알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언제가 마지막 때야?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아멘. 깨어서 기도하고 근심하여 부르짖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곧 오셔요. 아멘. 그러면서 14절에요. 너희는 변론할 말을 미리 준비하지 않겠다고 마음에 결심해라 그래. 이러한 일들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며 또 박해도 일어나고 막 회당과 감옥에 막 넘겨질 것이고 내 이름 때문에 왕과 총독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너에게 증거의 기회가 될 것이다. 끌려갈 때 복음을 전했던 대표적인 인물 사도 바울, 그렇죠? 그가 법정에 서면서 그는 로마로 갈 때 멋지게 탁 복음 증거자로 딱 가서 복음을 탁 증거할 줄 알았나 봐. 근데 그가 어떻게 끌려가 법정에 죄인으로 끌려가가지고 다니면서 법정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야. 당신이 여기 온 이유가 뭐요? 난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있어.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여튼, 주님은 뛰어나셔요. 예. 그럴 때 뭐예요? 15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말과 지혜를 주어 너희 원수 가운데 그 누구도 너희를 맞서거나 반박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또한 너희의 부모와 형제, 친척, 친구들이 너희를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 중 몇몇을 죽이기도 할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두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함으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아멘. 우리는 이런 환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너희들이 환난을 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환난을 완전히 물론 피난처이신 그분 안에 들어가면 가능하죠. 그걸 사가부라고 하는데 높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비행기를 탔어요. 폭풍우와 번개가 막 치는 거야. 근데 그 비행기의 고도를 올려가지고 그 폭풍우와 번개를 넘어서 구름 위로 올라갔어. 자, 그런데 폭풍과 번개가 치는 거 계속 치고 있죠. 근데 그 비행기는 어디에 있어? 그 구름 위에 올라가서 평정 가운데 날아가요. 아멘? 그게 사가부. 그게 바로 피난처. 높이 하나님의 높은 성에 우리를 숨겨준.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자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과 환경의 이 어려움, 때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미래에 대해서 그 어려운 장면들을 막 보여줄 때 정말 도망가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아멘? 예. 그럼 어디 도망가도 숨을 데가 없어, 이제는. 온 지구를 하나님께서 흔들고 계시다니까. 온 지구를. 오로지 우리의 도피성은 어디다? 주 그리스도 아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뜻이 뭐예요? 인내함으로 생명을 얻는다는 건 너희가 어디서든 그곳에 굳건하게 서서 참고 견디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어때요? 우리는 천국인 본향이 있는데. 아멘?
그다음에 17절에 제가 19절까지 했죠. 20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예루살렘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은 속히 거기서 빠져나가고 시골에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읍 안으로 절대 들어가지 마라. 그때는 그 도성에 대해 기록된 모든 예언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두려운 징벌의 날이 될 것이다. 예. 무서운 말이 있죠. 23절. 그날에는 뭐예요? 아이벤 여자들과 젖먹이 딸린 여자들은 불행하다. 그 땅에 큰 환란이 임하고 그 백성에게 무서운 진노가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환란에 대해서 이것만을 이게 습득한 사람은 겁나서 결혼을 안 하더라고.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 끝까지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들여, 결혼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무기다. 저 이슬람들 봐요. 그들의 포교 활동 보셨어요? 예, 나라마다 유럽이 왜 다 장악했는 줄 알아요? 그곳에 가서 애 많이 낳았어요. 그리고 거기는 일부 다처제도 아니잖아. 막 속여서라도 막 결혼해가지고 막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 일부 다처제잖아요. 여기 와서 일하면서 막 다 속여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또 데려가고. 우리 젊은이들이요, 전도도 못하면 결혼해서 아기도 많이 낳게 바랍니다. 아멘. 왜요? 젊은이들 대답을 안 해. 아멘. 대답 안 하네. 따로 불러가지고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서요. 예,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이제 오겠죠. 이 환란의 기간에. 25절에 그리고 그때 해와 달과 별들의 뚜렷한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땅에서는 으르렁거리는 성남 바다와 파도 소리 때문에 모든 민족들이 괴로워하며 혼란스러워할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끔찍한 재난들을 예상하고 공포에 사로잡혀 기절할 것이래. 기절할 것이래. 예? 천체가 마구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둘러싸여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21장 27절 말씀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예. 그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권능과 영광에 둘러싸여 구름을 타고 이 땅으로 다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너희는 일어서서 머리를 높이 들라. 마침내 너희의 구원이 가까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서 있는 자가 돼야 돼. 요한계시록에 그 교회마다 이기는 자는 어떤 자다? 서 있는 자예요. 서 있는 자. 아멘. 예? 영적으로 보면 잠자는 자, 이불 깎고 뒤덮고 자는 자, 앉아있는 자, 뭐 먹는 자 이렇게 보여줘요. 이기는 자는요, 딱 서 있는 걸 보여줘요. 전신갑주를 입은 걸 보여줘요. 예? 뱀 대가리를 치는 걸 보여줘요. 예?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이기는 자는 어떤 자들이 되냐면 아까 말씀대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자예요.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 말씀과 기도의 양날개를 항상 피고 날아갈 수 있는 독수리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21장 29절에 보니까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비유로 말씀하셔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다른 나무들을 봐라. 나뭇가지에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마찬가지다.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이른 줄 알라. 우리가 매일 요즘 날씨 보면서 우리 날씨 맨날 아침마다 체크하잖아요. 날씨 오늘 어때요? 구름이 많이 낀 거 보니까 비가 많이 올 것 같아. 기똥찬 예언이다. 아멘. 그런데 왜 너희들이 왜 내가 오는 걸 왜 모르냐? 그 징조를 봐라. 어디를 봐야 되냐면 우리는 이스라엘을 봐야 된다. 이스라엘에서 돌아가는 걸 보면 하나님의 때가 언제 이르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전에 그러더라고요. 막 엄마 아직 하나님 올 때가 안 됐지? 아직 적그리스도가 안 들어왔잖아. 이러면서 자기 때는 막 머리를 굴려가지고 자기 해볼 거 좀 다 해보고 싶어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쵸? 예. 항상 깨어 있어야만이 주님의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날 것이다. 비록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요. 신약 많이 보시고 주님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이 말씀에 예전에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빨간 색깔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참 보기 좋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빨간색은 뭐냐면 영적으로 예수님의 피야. 주님의 피로 쓰신 글이다. 아멘. 그렇게 읽으시면서 처절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뭐예요? 21장 34절에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오늘 이 말씀이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세상살이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짓눌려져서 그날의 뜻밖의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는 거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네? 어렵죠? 왜요? 여기서는 아멘! 하리라 그러고 딱 밖에 나가면 어두운 밤에 아주 캄캄한 밤에 거기에 막 묻어서 막 근심을 막 집어넣으면 막 이 새끼가 근심에 또 막 사람들이 막 한마디 던지는 게 막 상처처럼 막 비수처럼 내 안에 막 또 꽂혀가지고 또 그것만 묵상하느라고 막 갖고 지치고 피곤하고 다치고 괴롭고 또 막 여기가 천국이면 얼마나 좋아, 그쵸? 네, 서로가 사랑으로 막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요, 도적같이 오지 않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들에게 알려주세요. 미리 알려주셔요. 하나님이 오심을. 그러나 내가 준비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날이 덕과 같이, 오늘 여기 뜻밖의 덕과 같이 갑자기 닥쳐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 저와 여러분이요, 매일 주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해도 천국 가. 그렇죠?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는 신부들이 들어가는 거. 그러므로 너희는 36절에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끔찍한 일들을 겪지 않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라. 아멘. 늘 깨어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37절에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저녁이 되면 올리브산에 가셔서 밤을 지내셨다. 야,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성전에 낮에는 가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그리고 밤에는 올리브산에 가셔서 밤을 지내셨대. 밤을 지내셨다는 거면 꼬박 새셨다는 거야. 뭐 때문에 새셨을까? 기도. 아멘.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성전으로 모여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가르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이 공생의 3년 반 동안 많은 자유와 포로된 자를 풀어주고 그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 하신 그분에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오늘 이 본문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다시 집에 가서 한 번 더 반복해서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반복해서 읽으셔서 여러분의 심령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찬 분들이 되셔서 주님이 내일 당장 오셔도 내가 주님 앞에 깨어있는 자로서 서 있는 자들, 승리하는 자들,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예.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고 깨닫게 해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동적으로 일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천사들을 풀어주시고 날마다 더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언젠간 이곳에 더 많은 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여 간증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마라나타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